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1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방송실 약간 울리거든요. 조금만 소리를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 품에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그림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의 제목이 리턴 오브 더 프로디갈 son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허랑방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그림의 제목을 우리말로 다시 말하자면 허랑방탕한 아들의 돌아옴, 그러니까 뭐 탕자의 기환 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재미있는 책 제목을 봤어요. 그 제목이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지은 책인데요. 이 비유를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우리가 보통 말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 비유를 다룬 책인데 이 책의 제목이 뭐냐면 더 프로디갈 갓입니다. 아까는 그 프로디갈이 손에 그 아들 앞에 붙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허랑방탕한 아들이었는데 여기는 프로디갈 갓이니까 허랑방탕한 하나님이 되잖아요. 그리고 허랑방탕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굉장히 좀 신성모독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말에는 프로디갈이라고 하는 말은 허랑방탕한이라는 뜻과 사실이 연관이 되죠. 그러니까 막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 책 제목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탕자의 비유라고 이 이야기를 부르면서 그 집 나갔다 돌아온 그 아들에게 사실은 포인트를 두죠. 그러나 실제로 이 이야기가 말씀하는 것은 그 아버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과연 이 아버지가 보여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좀 추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있죠.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구절에서 보듯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는 거죠.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는 거, 유산을 달라는 거. 아버지, 저 유산 줘요.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데. 참 이런 자식은 참 네 가지가 없는 자식이죠. 그 네 가지가 뭔지 좀 아십니까? 아시는 분은 웃으시라 믿겠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은 그 유산 상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아버지가 사망할 때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이제 2 아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첫 번째 아들 장자가 아니니까 장자의 권한으로 재산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은 자기보다 2배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형이 3분의 2를 받고 자기는 3분의 1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죽기 전에 이 유산을 먼저 양도받게 되면은 다 받지를 못하고 그것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아들이 받은 것은 약 9분의 1 정도가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을 받으면 훨씬 더 양이 적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요구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 때도 잠깐 이걸 나눴었는데, 그냥 아버지 밑에 있는 게 싫은 거죠. 아버지가 하는 얘기는 다 잔소리 같은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자유롭게 사는데 그냥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튀어나가서 자유를 누리고 싶은 겁니다, 이 아들은.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유산 주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했을 때 아버지의 심정은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제 부모 되신 분들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살아있는데 내 자식이 나한테 아버지 유산 줘요. 저 같으면은 머리가 핑 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야, 너 같은 놈 필요 없어. 나랑 살기 싫으면 그냥 나가 이놈아. 이렇게 저는 말했어요. 나가 이놈아. 제가 가끔 하는 말인데 자연스럽게 나오죠. 나가 이놈아. 그런데 이 아버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몫을 주는 거죠. 근데 이 아버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 아들이 그 돈을 다 날릴지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이 아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부모가 되어서 이 구절을 다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런 아버지는 없구나.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이토록 괘씸하고 정말 배은망덕한 아들에게 그 돈이 다 날아갈 거를 알면서도 주는 아버지는 없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준다는 겁니다. 그런 아버지의 속도 모르고 이 둘째 아들은 신이 났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돼요. 며칠이 안 돼서. 그러니까 며칠 동안 열심히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는 먼 나라로 떠나게 되는 겁니다. 이젠 자유다. 이젠 나 아버지 밑에 없다. 야, 이제는 신나게 살아야지. 이젠 내 마음대로 내가 돈 벌어야지. 아마 이 아들은 자기가 혼자 나가서 자기가 사업을 하면은 엄청 벌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잘 살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의 생각과는 다르게 금방 돈은 바닥이 났습니다. 그 13절, 14절에 보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허랑방탕해 버린 거죠. 갑자기 자유가 주어지니까 자기 맘대로 그냥 막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재산을 다 썼는데 설상가상으로
그곳에 흉년이 시작되죠. 이 설상가상이 참 은혜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우리들도 살아가다 보면 이 설상가상을 만나게 됩니다. 뭐가 하나 안 됐는데 또 뭐가 더 안 돼요. 뭐가 하나 더 겹쳐요. 그럼 진짜 바닥으로 나락으로 내려가죠. 그게 나중에 보면 은혜인 줄을 알죠. 이 아들도 이 흉년은 이 아들에게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15절 16절에 보면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품꾼이 되어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 돼지는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돼지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가장 비참한 상태로 내려간 걸 말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통 죽으면 죽었지 사실 돼지 치는 일은 사실 안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들이 돼지를 치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비참함의 끝으로 갔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도 먹지 못하는 돼지보다 못한 삶이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나락으로 내려간 겁니까? 그러니까 부유한 삶을 사다가 갑자기 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되면은 참 견디기가 참 어렵죠. 그러니까 훨씬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할 게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이겁니다. 아버지는 왜 둘째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은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왜 아버지는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떤 분은 그러겠죠. 그건 아버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의 진짜 의도는 뭐냐면은 이 탕자의 비유, 이 집 나간 아들의 비유, 이 세 번째 이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앞에 두 개가 더 있잖아요. 잃어버린 것.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동전의 비유가 나오죠. 그런데 그 앞에 양을 잃어버린 사람과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여인은 그 잃어버린 것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런데 이 세 번째 비유에서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를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러는 걸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 이러는 걸까? 이 아버지는 왜 아들을 찾아 나서지 않았을까? 그 아들이 뻔히 나가서 고생할 거 뻔히 아는데 사람을 풀어서 좀 아들의 상황을 살피다가 돈 다 떨어졌으면 야 가자 이제 됐지? 이러고서 데려올 법한데 아버지는 절대 사람을 풀거나 그래서 납치해서 오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 아들을 찾아서 데려올지언정 그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진짜 찾은 게 아니거든요. 경험하셨죠? 경험하셨습니까? 그 아들의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들을 진짜 찾은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잃은 양과 잃은 동전과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사실 그걸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얘야, 나는 너의 마음을 찾고 있는 거야.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너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갔을 때에도 나는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너의 마음을 찾았어. 진짜 잃어버리는 것은 둘째 아들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양이나 동전과는 다른 바로 인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기다리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잃은 양의 비유와 잃은 동전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 이 세 번째 비유에서도 아버지가 찾아 나선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을 찾아 나선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아멘 하신 분에게 은혜가 크실 줄 믿습니다. 17에서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왔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은 이 상태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죠. 뭐 자기가 깨닫겠다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알게 됩니다. 돼지보다 못한 삶이 되었으니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이 깨달은 게 그 자기가 비참한 상황에 있는 것만 깨달은 게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게 됐다는 점이 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가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러니까 아버지께만이 아니라 지금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자기가 죄를 지었대요. 그러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세요. 저는 그냥 품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이제는 아들 자격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저에게 더 이상 아들이라는 호칭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품꾼으로 써주세요 라고 말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일어나.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20절에 보시면은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사실 이 아들이 참 돌아갈 때 얼마나 커다란 용기가 필요합니까? 다시 가면은 동네 사람들을 먼저 만날 수 있어요. 동네 사람들이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나갈 땐 당당하게 나갔는데 이 꼴로, 거짓꼴로 돌아온 자신이, 그리고 아버지를 욕돼 보였던 저런 못된 놈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죠. 그것을 견디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더더군다나 볼 면목이 없죠. 어떻게 아버지의 얼굴을 봅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고 했는데 무슨 면목으로 사실은 아버지를 보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은혜인 겁니다. 근데 또 아버지를 보십시오. 아버지는 그가 늘 돌아올 것을 기다리면서 마을 입구를 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멀리 다가오고 있는 그 아들을 금방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는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하죠. 그리고는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자기가 생각한 거를 지금, 아버지가 지금 안 왔잖아요. 그때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는 또 할 말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게 뭐죠? 다 잊으신 건 아니겠죠? 이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나는 그냥 품꾼이니까 아버지 일이나 시켜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할 틈을 안 주는 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끊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말을 사실 아버지는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 자격이 없다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아버지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대꾸도 없이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송아지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종들한테 사실 말하는 거에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은 타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기 이제 헬라어를 제가 지금 22절을 헬라어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좀 다른 색깔로 된 걸 보이시죠? 타퀴라고 있습니다. 타퀴. 헬라어 타퀴가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번역이 안 돼 있지만 제가 만약에 번역했더라면 이 말을 충분히 넣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 어감을. 아버지의 심정을, 아버지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이 단어가 너무너무 사실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이 타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quickly예요. quickly. 빨리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 종들한테 말할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빨리 옷 가져와. 빨리 신 가져와. 빨리 가락지 가져와. 빨리 송아지 잡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둘째 아들이 자기는 아들 자격이 없다는 말에 아버지는 아들이 그런 말 못하도록, 아들 자격이 없다는 것이 과연 뭐야? 그거 아니야. 그래서 종들에게 빨리를 외치면서 아들에게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에게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욕보이고 나갔어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아무리 이 아들이 큰 죄를 지었다고 해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미워서 떠났어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의 마음이 아버지를 떠났어도 여전히 아버지예요. 아버지,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해도 여전히 아들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이 아들을 손가락질을 한다 해도 여전히 아들입니다.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로 향해서 다시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 기쁜 거예요. 왜요? 여전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죠. 이 이야기를 하시게 된 그 원인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기쁨으로 맞이해 주셨고 음식도 함께 드셨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세리들과 죄인들을 아주 상종 못할 인간들로 봤죠. 그리고 상종 못할 인간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이상히 여기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이제 아시겠어요? 자기 재산을 챙겨서 나갔던 그 아들이 아버지를 욕보였고 사람들에게는 비난을 받을진 모르지만
아버지에게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들인 것처럼 유대인들의 눈으로 보면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고 거부했었던 상종 못할 인간들인지 모르지만 하늘 아버지께는 여전히 사랑하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전히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 마음이 다시 아버지를 향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언가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그 잃어버린 그것의 소유자가 그 사람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랑 상관없는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지 않죠. 그죠? 내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서 없어지면 그게 내가 잃어버렸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다는 것은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비유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소유를 결코 영원히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성경에 많이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38에서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어느 누구도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죄악과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가 비난받을지라도 우리의 죄악이, 사람들의 비난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에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 어느 누구도 저 말씀에 나온 예수님의 손과 성부 하나님의 손에서 그의 양을, 그의 자녀를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 그림 사진에 보시면은 이렇게 악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로먼 쉐이킹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손목을 잡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이 손을 놓더라도 이 연결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 하나님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결코 이 손을 놓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다고 뛰어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놓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 곳곳에 우리에게 사실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을 때 그 아들은 깨닫는 거죠. 내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도 난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은 그때에도 여전한 것이구나. 아버지, 내가 아들이라는 칭호가 나에게 합당하지 않는다고 내가 말을 해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말이구나. 나는 여전히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아버지 품에서 아들은 이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손을 놓는다고 해도, 하늘아버지를 떠난다 해도 우리 하늘아버지는 결코 그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지만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랑을 이루세요. 우리 하늘 아버지의 품에서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확신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540장의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정말 하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그 품에 안기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서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를 볼 때 그 집 나간 아들이 저기 방탕하게 생활하는 그 사람들인 줄만 알았습니다.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사람의 이야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 둘째 아들을 품으신 주님의 사랑 앞에 이 시간 주님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싫다고 뛰쳐나가서 멋대로 살아갈 때에도 여전히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전능하신 팔로,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비난받은 일로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늘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늘아버지의 품에서 변함없이 여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확신하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손을 확신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참 기쁨을 누리는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를 떠났더라도 아버지의 품을 갈망하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05